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9장에는 예수님의 능력과 자비가 특별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각종 병 고침과 이적을 통한 예수님의 긍휼과 자비는요,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삼중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병든 것과 약한 것을 고치시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사역을 쫓아가는 자들이 예수의 제자들이다. 그 점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18절부터 26절은요, 한 관리의 이 딸을 고치시는 예수님, 그 딸을 고치러 가는 도중에 12의 혈유병을 앓고 있던 여인을 고친 이야기, 두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함께 18절부터 26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매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갈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른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이전 치유에서 28절 이전 치유에서 죄를 사하시는 예수를 드러냈던 저자 마태는 오늘 18절부터 26절에서는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를 증거합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내용이 다른 성경에서는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이야기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는 여인을 고치십니다. 18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자, 예수께서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하느니라 라는 바로 이전에 말씀을 말씀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이 관리는 매우 위급한 상황을 당했지만 차분하게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내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여러분이 이런 상황을 당하셨으면 이런 차분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이방인 백부장처럼 나도 내 수하에 하인들이 있고 부하가 있는데 저들을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나이다. 주님, 나에게 말씀만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낫겠나이다. 그런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겠습니까? 오늘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그 여인이 예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낫겠다라는 믿음으로 예수의 옷자락에 손을 댔는데, 여러분은 그러한 믿음이 있습니까? 왜
저자 마태는요, 야이로라 하지 않고 한갈리라고 했을까요? 그 한갈리가 우리 모든 사람들 중에 한 사람도 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 갈리 같은 믿음만 갖는다면, 여기요, 한갈리라는 이 헬라어는 지배자라는 뜻입니다. 헬라 원문에 보면 한관리가 아니라 지배자라는 뜻으로 나와 있습니다. 마태는요, 회당의 지배, 곧 회당장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단순히 한 직원이라고 표현한 것은 이 사람은 회당의 지배자였습니다. 자, 삼중복음 때 제일 첫 번째서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뭐 한다고요? 가르치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이 사람은 회당의 지배자였는데 예수께서 자기 죽은 딸의 몸에 손만 얹어주면 그 딸이 살아나겠다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하인을 고치기 위해서 말씀만 하옵소서라고 말했던 백부장과 똑같은 믿음입니다. 방금 죽은 그 하인의 딸을 이제 살리러 가는 도중에 얼마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지금 긴급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앰뷸런스를 타고 예수님께서 가고 계시는데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에 와서 그 겉옷가를 만졌습니다. 이는 그 여인의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혈루증 여인은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자신의 병이 나을 것으로 확실히 믿었습니다. 이 믿음은 예수님의 은혜를 따라 구원을 받는 축복으로 연결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여인은요, 병고침뿐만 아니라 구원까지 얻게 됨으로써 영혼 구원의 은혜도 받고 병고침의 은혜도 받는, 즉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축복을 체험하게 된 여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가장 행복한 삶은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실, 이 사실을 늘 기뻐하며 내 영혼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알고 사는 삶이다라고 어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고쳐주시고는 예수님은 그 한 관리의 집에 가셨습니다. 가니까요, 지금 피울이 부는 사람과 곡한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예수님께서 내어 보내시고 이 죽은 소녀에게 들어가서 이 죽은 소녀를 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소녀가 실제로 죽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은요, 죽은 자를 잠자는 자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는 장차 우리 주님께서 재림시에 죽은 자들이 잠에서 깨어나듯 부활에 동참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소녀의 손을 잡으셨을 때 그 소녀는 살아났습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달디다굼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요. 소녀가 살아난 것은 장차 예수께서 부활의 첫 열매로서 모든 믿는 자들을 부활시킬 것을 보여주고 있는 예표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살아난 사람은 본문의 한갈리의 어린 딸,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비 나사로, 그리고 과부의 아들, 누가복음 7장 11절 이하에 나타나 있는 세 사람입니다. 이렇게 죽은 자를 살리시고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인을 고치신 예수님의 능력, 그 능력은요,
모든 죄인들을 영적인 사망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메시아로서 자격이 충분히 있다라고 마태는 정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는요 9장에서 예수님께서 메시아이라는 사실을 세 가지를 통해서 정언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다. 두 번째,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능력이 있다. 오늘 본문에서는 죽은 자도 살리시는 확실한 메시아다. 이 점을 9장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곧 이런 사건이 나옵니다. 이 27절부터 31절은요 매우 영적으로 해석하셔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27절부터 31절까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온 땅에 퍼뜨리니라. 아멘. 두 소경이요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습니다. 이 두 소경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호칭한 것은 예수님을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로 나는 이미 영접하였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내가 능히 너희 두 사람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다고 믿느냐? 그렇게 묻자 예 주님, 우리는 예수님께서 능히 우리의 두 눈을 뜨게 하실 줄 믿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들은요 여러분 왜 한 사람이 아니고 두 사람일까요? 왜 한 맹인을 고치지 않고 두 맹인을 고쳤을까요? 이것은 그 시대의 마태 공동체의 모든 이들에 대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들은요 예수님께 자신들이 가진 믿음을 드러내 보였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소녀의 손을 잡으시는 예수님, 그들의 눈을 터치하시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요 때로는 우리들에게 구원의 터치를 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 터치의 순간이 우리들에게 산적해 있는 문제 해결의 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신유를 행하시는 목사님은 이런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성령님,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터치해 주시옵소서. 그 터치는 구원의 터치입니다.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터치해 주실 때 여기 그들에게 있는 산적해 있는 문제들을 해결받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오늘 이 새벽에도 여러분을 터치해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근데 그들의 눈이 밝아진지라라는 이 말은요 그들의 눈이 열렸다라는 의미입니다. 열리다는 말은 에바다라는 말이라고 여러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눈이 예수님께서 터치해 주시니까 그들의 눈이 열렸습니다. 눈이 열리자 지금까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 그 말이 바로 이런 뜻이죠. 이 두 맹인은요 육체적인 치유뿐만 아니라 영의 눈도 열리는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자, 오늘 세 사람이
지금까지 고침을 받습니다. 한 관리의 딸, 그리고 12회를 혈루증으로 앓고 있던 모두가 다 이전의 말씀대로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와 더불어서 그들이 영적인 축복까지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마태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소경들은 비록 육신의 눈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들의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메시아가 그들 가운데 이 세상에 오신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눈이라는 시가 있어서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눈앞에 산이 커 보여 넘을 수 없는 벽 앞에 두려움 쌓일 때 내 마음 깊은 곳 보이지 않는 믿음의 눈을 뜬다. 보이지 않는 눈, 믿음의 눈은 보이지 않게 주님을 보게 하네. 보이지 않는 눈, 믿음의 눈 뜰 때 저 높은 산 위로 믿음의 세상이 펼쳐져 진정한 주권이 어디에 있는지, 온전한 지혜가 어디로부터 오는지, 지금 내 싸움은 무엇을 향한 것인지 믿음의 눈 뜰 때 더욱 선명해지는 주님의 임재. 오늘날 눈을 뜨고 살지만 실제로는 캄캄한 암흑 속에서 헤매는 영적 소경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근데 영적 소경들이 못 배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많이 배운 사람들, 그 시대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런 사람, 율법학자들, 제사장들,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자들, 목사들, 교회 직분자들, 이런 사람들이 영적 소경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들은 이러한 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이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날은 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편만하게 전거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마지막 때의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세 가지다. 예배 사역과 그 다음에 말씀 사역, 그리고 선교 사역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배에서 성공하는 교회, 성공하는 교인들이 되어야만 되고요. 이 말씀, 교회는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가르치는데 목회자의 전부를 바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힘들지만 사실 저는 말씀을, 새벽 예배 말씀을 3시간에서 5시간 정도 준비해서 여기에 했습니다. 이건 제가 여러분에게 저를 드러내고 자랑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가장 중요한 사역은 말씀 사역이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영적인 소경의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것은 말씀 사역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 만나도요, 너무 세상적인 이야기 많이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인생의 경험들을 너무 많이 말하지 마세요. 되도록이면 한 주제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서로 나누고 은혜 받은 것을 서로 나누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고 선교할 수 있는 이 에너지 역량들을 집중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나갈 때에 그들은 누구겠습니까? 예? 두 소경들이 떠나갔을 때를 말합니다. 함께 32절부터 3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아멘. 그들이 두 맹인이 떠나갔을 때 사람들이 귀신 들려 말을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입을 열어서요,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입을 열지 못하고 말을 하지 않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귀신들을 내쫓아 말 못했던 사람이 말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놀랍니다. 이스라엘에게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 적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분이 메시아가 아닌가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귀신이 쫓겨나는 사건을 보고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예수를 중상모략합니다.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세력을 이용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사실에 대해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그 사실을 받아들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천국이 저희들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빼딱한 사람은 이렇게 바리새인들처럼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도요, 사람을 살리는 말, 공동체를 살리는 말을 해야 되는데 자기 속에 있는 더러운 죄의 관점에서 해석한 것,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진실인 것처럼 말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 가운데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영적 소경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것은 바리새인들 스스로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제자들임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잘 믿는 것처럼 보였지만 적 그리스도와 동일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바리새인들이 이렇다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 목사들, 교회 직분자들, 교회 오래 다녔던 사람들이 잘 믿는 것 같지만 이런 사람일 수 있다라는 점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도 묘하게 진리를 왜곡하며 교회 공동체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카더라 하는 말을 진실인 것처럼 말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다니기 때문에 사람들은 진리의 말씀보다 그들이 전하는 그 카드라는 말을 더 믿는다는 거예요. 그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신들의 주장의 정당성을 위하여 타인을 정죄하고 자신들만이 옳다라고 주장합니다. 우리는 오늘날 이 시대일수록 영의 눈을 떠야만 합니다. 자, 마지막 내일 10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오늘 10장의 서론 부분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여러분과 제가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35절 말씀은요,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을 그대로 메시아로서의 사역이 세 가지이다를 말씀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 전파는요,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이며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구원 얻기에 가장 합당한 시기인 추수 때,
주님은 자신을 대신하여서 복음 전하는 추수꾼을 찾으십니다. 추수꾼이란 말이 참 좋은데 이단들이 이 말을 사용하니까 참 이상하게 생각이 되어집니다만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추수할 자들을 찾으시고 계십니다. 이러한 사명은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임무입니다. 따라서 일꾼이 부족한 이 때에 세계로 나아가 복음을 전할 사명자로 모든 성도들은 헌신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타락한 이스라엘을 향해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이사야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응답하여 헌신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데려온 사람은요,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진정한 예수의 제자라면 복음이신 예수님을 가르치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백성 가운데 병든 자와 약한 자를 돌보며 소경을 고치며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축출하는 사역자이어야 합니다. 저는 비교적 많은 목회자들과 사역자들, 선교사들을 만납니다. 그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날 젊은 사람들 가운데서 선교사로, 사역자로 헌신하는 사람들이 없어져 간다. 나갈 사람이 없어요. 가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자,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도 지금 그러한 부분에 직면해 있습니다. 인도에 선한 목자 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전상희 선교사님을 이어서 가셔야 될 분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수년 동안 그런 분들을 찾고 있는데 갈 사람이 없습니다. 혹시나 여러분 가운데 그런 사역의 지원자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서 갈고 하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렇게 여러분 스스로가 응답하여 결단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일꾼이 부족한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예수의 제자라고 자처하면서 예수 믿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세상만을 추구하고 부르심을 외면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아무리 불러도 듣지 못하는 기머리가 되어 있고 눈먼 자가 되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주여 믿습니다. 고백합니다.